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의 언어를 통해서, 또 나의 삶의 행동과 선택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분이 행동하는 이런 것을 보면 이분은 이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죠. 그분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돈이 참 중요하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에서 삶의 목적을 갖고 성취를 이루는 것, 그것이 인생에 참 큰 보람이 있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의 결단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은 전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배우 차인표 씨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본인이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4살, 5살 아주 어렸을 때 집 앞 앞마당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 지하실로 내려가는 그 지하실에 자그마한 창문이 있어서 호기심에 거기에 머리를 집어넣었답니다. 들어갈 때는 쏙 들어갔는데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울음이 그 지하실의 어둠 속에 마치 빨려 들어가는 듯한 아주 큰 두려움을 어린 나이에 느끼게 된 거죠. 같이 놀던 1살 많은 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살 많은 형이 이 어린 동생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1살 많은 형이 어떻게 했냐면 그 머리가 빠지지 않는 동생 옆에 서서 더 크게 울어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어른들이 찾아와서 그 위기에서 이제 꺼내준 거죠. 해결해 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제 인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삶을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려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만 자신의 능력도 한계가 있는지라, 그래서 자신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서 같이 서서 울어주겠다고 자신의 인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또 다른 나라의 가난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울어줍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선택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시는데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 끝은 정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선물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겨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랍니다. 세 번째는 뱀을 손으로 집어도 또 무슨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물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 주시겠다,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였을 때 실제로 이 일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왜 이런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건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자리, 복음을 믿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런 네 가지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 기적, 이 은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사실이다, 진리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복음이 진리라는 이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그 내용의 의미를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이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 영적 권위 아래 이 귀신들이, 사악한 영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셨을 때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신다. 예수님의 권위가 정말로 대단하다. 모든 악한 영이 다 예수님 아래 무릎을 꿇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귀신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의 한 부분을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틈을 노리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언제나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할 자를 두루 찾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죄 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악한 영의 공격 앞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도 싸워야 돼요. 이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한 영이 무릎을 꿇고 그 이름 앞에 굴복하여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데, 내 뜻이 아닌데, 내 의지가 아닌데 자꾸 나쁜 생각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들,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계속 밀려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 어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냥 뜬금없이 지금 이 컵에 물을 한번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철 다가오는데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내 생각 속에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꾸 나에게 나쁜 생각을 주는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게 대적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고 그 생각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과 마귀는 자꾸 악한 생각,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새가 머리 위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가만히 두는 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이 우리의 삶에 둥지를 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뿌리는 악의 모든 영향력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우울한 마음을 자꾸 던져요. 낙담한 마음을 심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죠. 대단히 큰 죄로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작고 미묘한 그런 죄를 먼저 던져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악한 영에, 귀신에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나쁜 생각과 악한 계획을 주는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계획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라.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미움의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 사단이 불을 붙이는 겁니다. 작은 불이죠. 근데 불이 붙었네,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불을 초기 진압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 돼서 나중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미움의 작은 불이 붙었을 때 빨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이 미움의 불이 꺼지게 해주시고, 사단의 악한 계획이 꺼지게 해주시고, 이 불이 꺼지고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힌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덮일 것이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단의 영적 공격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해 나갈 때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음을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이 선물을 주시는가? 하나님께 더 깊이 있는 기도,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친밀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더 친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머물러 기도했던 그 120명의 성도들 위에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가까운 지역은 생명력이 흘러넘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더 친밀히 나가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새 방언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히 가까이 나갈 것이요,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선교사님들의 기적과 같은 기도의 응답의 소식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오지로 가는 긴급한 상황 가운데 기름이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기름 대신 물을 넣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은 놀란 하나님의 역사로 안전하게 이동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일은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전하고 나누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됐을 때 친구 전도하고 싶었어요.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가겠대요. 근데 그때 그 고향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라고 21일 작정 새벽 예배가 열렸는데 엄마 따라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친구 전도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21일을 마치고 제가 친구에 가서 친구야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그래 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제가 그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한 15일쯤 정도 됐는데 갑자기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교회 이번 주에 교회 가자, 교회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아직 며칠 남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 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기도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더욱 친밀히 주께 기도하며 생명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믿는 자는 손으로 뱀을 잡고 또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복음 전하는 자의 삶, 복음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뱀을 잡을 일이 있고 독을 마시게 되는 일이 있을 때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 태풍을 만나 파선하게 됐고, 그래서 멜리데 섬에 이제 일단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모닥불을 피우는 과정 가운데, 그 불 피우는 과정 가운데 독사가 튀어 올라와서 이 사도 바울을 물었던 거죠. 원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독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 큰 죄 지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심판받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지켜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자의 삶을 그 독사가 물어서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중등부를 섬겼을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캄보디아의 아웃리치를 갔습니다. 이제 준비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한 내륙 지역에서 잘 전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도로 사정이 이렇게 잘 좋지 않아서 다시 왔던 길로 가는 것은 너무 힘들 것으로 판단이 돼서 배를 타고 이제 호수를 건너서 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호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나중에 와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뚫레삽이라는 호수인데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냥 바다였습니다. 물결도 치고. 근데 배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 제가 인솔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걱정이 많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로 가는데도 이게 그 시간이 길어져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현지인이 그 배를 이제 운전을 해 주었는데, 자기네 그 수상마을 수상가옥에 가서 좀 자고 다음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선교사님께서도 수상가옥에서 자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 두려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정이 없던 일이지만 그곳에서 머물고 이제 안전하게 이제 도착을 했죠.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이제 이 아웃리치가 끝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또 몇 개월 뒤에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만나게 됐는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하룻밤 지냈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셨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가운데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기 삼아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생명을 건져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과정 가운데 홍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그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풍전등화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심판하십니다. 구해주셨어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 생명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을 믿는 자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손을 얹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위하여 서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함께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나음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자리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이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 자매가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을 갑니다.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게 되어 뇌에 큰 종양이 있다는 겁니다. 수술이 불가피하고 빨리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의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라는 큰 절망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우연히 한 권사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자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교회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권사님이 복음 전합니다. 자매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 병 치유해 주실 겁니다. 혹시 지금 치유받지 않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의 관문을 다 통과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 치유받을 것이고, 그리고 천국 갈 겁니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했고 자매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권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딸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수술실 들어갈 때까지 저는 하나님 딸이에요. 살려주세요. 수술 진행되기 전에 한 번 더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종양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수술 받으러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게 되고, 자매뿐만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이 권사님이 누구신가? 저희 어머니이세요. 우연하게 이 자매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다음 달 4월 9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 정말로 놀라운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그냥 보내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는 이 부활주일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나 이 사람에게 꼭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있으실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 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분 같이 한번 이름 적고 기도 제목 내주시면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믿음 생활 하셨던 성도님들께서 믿음을 내려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구역 안에 또 우리 선교회 전도회 안에 아직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분들 계세요. 우리 그분께 다시 초청합시다. 격려합시다. 다시 와서 믿음 생활 같이 하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하여지고 받아들여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전혀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복음을 상대가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 전하여지고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기도의 깊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평촌교회는 복음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복음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매 주일마다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